네, 여러분,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제가 약 일주일간의 비전 트립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복귀해서 다시 이제 유튜브 라이브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100%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가는 이 선교의 길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성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성경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7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며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퍼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71편의 말씀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과 그리고 쓰는 문체를 놓고 추측해 보았을 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이제 도피할 때 쓴 시로 추측이 되며 주로 이제 쓰는 이제 말들, 주는 나의 반석이다, 주는 나의 요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런 이제 주로 쓴 문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추측해 보았을 때 다윗이 쓴 시일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꼭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보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함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와 환란이 생겼는데 그 속에서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의 추적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하며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사울의 소나기에서 피할 때 다윗이 저 광야에서 이 바위들 틈새에 숨어가지고
그때 이제 사울의 이 추적을 피했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불의한 자, 그러니까 나를 붙잡으려는 장중,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장자죠. 그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노년이 되기까지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 그 시간들, 나에게 일하셨던 그것들을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저 사자와 곰의 소나기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쌓였던 이 신뢰 관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 오늘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목동이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일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기까지 언약궤가 돌아오고 그 모든 일들을 하기까지 하나님과 다윗과의 쌓였던 그 신뢰 관계는 애지간해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했다. 근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배 전부터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있었던 그 구원의 계획이 이 다윗은 모태로부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아 왔는데 이상한 징조가 왜 나오냐면 이해할 수 없을 저 조롱과 박해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왜 도대체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사울 왕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록 늙어서 나이가 많고 육신적으로는 쇠약해져 있고 힘이 없지만 그래서 원수들이 내가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고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저 다윗을 버렸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고난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버림받았을까 봐 하나님이 저 다윗을 이제 버렸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리가 세력을 한번 잡아보자 하는 이들이 저 수치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 도대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각의 한계로는 도저히 우리가 잴 수 없는 그 크신 공의와 그 구원하심을 이제는 내가 항상 어딜 가든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 내 말, 내 생각,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나를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체험했던 그 기사들,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이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내가 받았던 것들을 내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되겠대요. 언제까지?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지금은 늙어서 백발이 되어서 전쟁하러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나는 이제 내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내가 받아온 이 언약을 나의 아들 솔로몬과 이 다윗의 왕조, 그리스도의 계보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의 의가 주께서 한 그 큰 일, 지극히 높고 지극히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계획이 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연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다시 끌어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래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이거는 이제 욥도 그렇게 표현했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이 환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창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파로 찬양합니다.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내가 찬양을 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입술이 항상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내 영혼이 항상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혀도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상고하고 이 안에서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과 함께하고 있을 때 나를 해치려고 하고 그 음모를 쌓아오던 모든 이들이 결국에는 그 말씀의 능력 안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다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게 정말 다윗이 한 시가 맞구나 싶죠. 다윗의 시를 보면 항상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지금 이 어려움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읽은 시편 71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때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절대 이 상황과 문제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현장에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환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살리실 이들은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나의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전도를 위한, 생명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3원을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음으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정말 다윗처럼 작은 묵동이었을 뿐이지만 하나님, 그런 나를 창세로부터 영세로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에 내가 정말 앞으로 나의 삶을 모두 드리고 하나님, 다윗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정말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정말 전도를 향한 공부, 전도를 향한 직업, 전도를 향한 삶이 되게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 다윗이 늙어서 백발이 될지라도 이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증인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과 사랑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정시의 성경 읽기와 정시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게 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또 아이패드가 먹통이 되었는데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돌발 상황이 생기면 또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